오늘 이 시간은 우리 복음편지 3과 제목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게 복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가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다른 교회도 함께 하시고 아프리카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1분 1초도 빠짐없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사정,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전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축복을 누려야겠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만나야 될 텐데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진정한 답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회 운동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신비의 능력을 하는 신비주의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회운동, 신앙, 신비주의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정말 박애주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율법주의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답을 듣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시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참된 제사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것을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이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그러냐?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 빠질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생각 빠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누구 책임이냐? 나에게 속인 마귀 책임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말로 사람들에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로 한 내 책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완전 중요한 일이 바뀌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났다가 회개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떠났을 때 마귀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떠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누구냐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평생을 고행했는데 만나지 못했고 공자도 그때 그랬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성경 목사님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제자가 물어보니까 구원받는 비밀을 아침에 알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는데 그 대단하신 석가모니나 공자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잊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비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최고의 복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 모두가 최고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은 2번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3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세계보호만 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평생 우리 미션을 잡아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도 뭐냐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얻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네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이 축복을 받게 되냐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상태가 황폐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영적 서밋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어려운 시국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줬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어려운 때에 전도자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박해받고 또 막 배교하고 이런 말세 어려울 때 전도자가 붙잡을 미션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뱀같이 지혜로란 말이 뭘까요? 처신을 잘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탄이 공격할 틈을 못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처신을 잘해라. 내가 아닌 하나님만 나타내라. 이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게 바로 어려운 시국에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얻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있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운 자 되기 바랍니다. 나를 나타내기보다 나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이게 바로 어려운 시국에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를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돼요. 자,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신장로님 생각나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때 성경 암송대 많이 했어요. 많은 암송 중에 이것도 하나 외웠는데 이거 까먹을랑 말랑 했거든요. 거의 까먹었는데 꿈에서 신장로님이 그때 당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성경 암송하면서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제가 1등 하고 싶어서 꿈에서 손 들고 암송했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자마자 암송하자마자 잠 깼거든요. 그때 이후로 안 까먹어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 거의 다 까먹었었는데 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 귀신은 당연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흑암이 역사한다. 내 마음에. 성령인도 못 받도록. 성령신 못 받도록. 그때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흑암이 역사한다. 그 현장을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고 성령 충만 줄 것이다 그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실천할 때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도를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전도문이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다른 계획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문이 막힐 때 더 좋은 응답 주셨냐? 전도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적인 만족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기도된다면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성경 뭐라 했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실천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미션입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4가지를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3가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신을 이기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을. 복음이 있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는 나 자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다 되찾는다 그랬어요.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어서 매일매일 3가지와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장 복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분을 만난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으로 영적 싸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이제도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 얻어서 날마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